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미국에 가면 코넬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라서 금방 알아들으실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찬물이 담긴 비커에 넣습니다. 비커 밑에는 비커에 물을 데울 수 있는 화로를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물 온도가 올라가도록 화력을 조절했습니다. 온도가 매우 느리게 올라갔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 비커 안에서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당장에 뛰어올라서 비커에서 탈출했을 겁니다. 2시간 반쯤 지난 뒤에 개구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폭삭 삶아져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느끼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이 0.017도씩 올라가는 물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도록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사탄은 항상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사탄의 유혹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이런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성경은 근신하여라, 깨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할 때가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롭고 정직한 왕도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또 나라가 굳건한 틀이 잡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전쟁터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각자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자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블레셋과 멈췄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계절이 돌아와서 다윗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어야 했는데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궁중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국사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편안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린 다윗은 다소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성욕의 눈이 멀어서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이도록 교사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우연을 가장한 고해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으로 아담 이후로 항상 침을 흘리며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연약한 이들을 찾고 계획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한 이들도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가룟 유다의 협조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요일 저녁 심야 시간에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말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계속 추궁했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하는데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은 왕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름 타고 온다는 표현은 메시아가 올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문 과정을 마치고 금요일 아침 일찍 산헤드린 공회를 정식으로 열어서 지난 밤사이에 밝혀진 예수님의 그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는 비록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만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른 아침부터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는 가나안 지역 분봉왕의 부재로 인해서
왕의 대리 역할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새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 죄수들 중에 한 명을 풀어주면서 로마 제국의 자비를 보여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이제 특별한 절기 때나 이때 사면을 하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빌라도는 그 관습이 생각이 나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정 밖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있던 군중들을 향해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은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요구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딱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낼 수 없었고, 예수님을 사형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빌라도는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되물으면서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의 목소리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밀란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밀란이 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빌라도는 결국 군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다는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고 죽을 뿐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양심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개를 성전에 던져 넣은 뒤에 스스로 목을 메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악마화시킨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익숙해서 사실 더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사탄은 끊임없이 이 보편적이면서도 무서운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첫 번째 도구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무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금을 늘 들고 다니는, 돈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재물을 다루면서 재물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공동체 재정을 관리하면서 공금을 훔친 도둑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맘몬은 시리아의 황금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맘몬은 재물, 금전 욕구, 돈, 부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히 유대교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획득한 이익이나 뇌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맘몬, 재물은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너무나 자주 반대로 인간을 속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인간 사회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 사회에서 재물은 사람이 스스로 인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재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신앙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사용하되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재물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재물을 꼭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젊은 관원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합니다. 재물은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0장 8절에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두 번째 도구는 명예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 총독은 금요일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데리고 온 이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유대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사형을 당한 세례 요한처럼 유대종교 지도자들의 명예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로마가 세운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의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걷어갈 뿐 백성들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집단 지도 체제로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명예로운 자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 주기를 기대했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와 명예를 무시하고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예수라는 인물이 그들의 부정과 위선을 폭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니까 따라가더라도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고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명예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불법을 행하더라도 실추되고 상처난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세 번째 도구는 권력입니다. 24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정복한 뒤에 로마의 뜻을 따르는 왕을 세워서 식민지를 다스리게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제국의 식민지를 힘으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입니다. 총독은 파견된 군대의 총지휘관입니다. 식민지 백성들에게 많은 자유가 허락이 되었지만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처벌을 내리며 감히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독한 사람들입니다. 분봉왕이나 총독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정치적인 유배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된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왕이 부재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가 총독 겸 왕의 대리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황제의 인정을 받고 로마 제국의 정치 1번지인 로마시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밀란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요구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조금만 더 자극했다가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 부인이 지난밤에 꿈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밀란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군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무고한 식민지 백성 한 명의 죽음보다 자기 경력, 갖고 싶은 권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재물처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악의 도구도 되고 선의 도구도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그것을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잘못하면 이 명예와 권력에 종속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신앙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공의와 정의도 버리고 법과 질서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도 버리고 자신의 인생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재물에 넘어진 가룟 유다, 명예를 지키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더 높은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일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유다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어 있던 욕심에 넘어졌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재물, 명예, 권력, 성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두려움,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사탄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개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물 온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삼겨 죽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말씀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왜 울지요? 배고파서 울니다. 배고픈 사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배가 채워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도 읽습니다. 시작.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처음에는 모양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죄는, 악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요만큼 처음에는 열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마치 댐에 요만한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악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마음 뺏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 자신을 지켜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로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